다 같이 3장 7절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장 7절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아가서 3장 7절에서 8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자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부터 시작하여 비둘기의 눈, 백합화, 또 비둘기의 몸, 연기 기둥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물약과 유향을 장사꾼으로부터 구입해서 자신을 향기롭게 하고 거친 광야를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솔로몬의 연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가마가 나옵니다. 하나는 역대하 35장 13절에 나오는 이렇게 삶는 오목한 그릇을 일컫는 가마와, 또 하나는 사람을 태워 보통 둘이나 넷이 들거나 이동하는 기구로 교자 또는 사인교라는 가마가 있고, 집 모양으로 만들어 여럿이 들고 메고 운반하는 큰 가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솔로몬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왕의 신부가 탔으니 이 가마는 신부의 가마도 됩니다. 가마는 주님이 만드신 또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가마에 탄 신부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를 상징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햇볕에 그을려 검게 딴 계달의 장박 같은 모습을 한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여 가마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 행진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교회인 우리를 주님의 가마에 태워 천국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수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동 수단은 도보를 이용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숙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동하거나 노숙할 때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밤낮으로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가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용사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궁으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 왕이 가마를 보내고 이스라엘 용사들 60명이 철두철미하게 가마를 둘러쌌던 것입니다. 용사 60여 명이 둘러쌌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천군 천사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솔로몬의 가마는 3장 9절에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고 나오는데요. 가마의 주인이 솔로몬 왕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연이란 미타라고 합니다. 자거나 먹기 위해 펼쳐진 것으로서 이것은 침대, 안락의자, 가마, 침실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연이란 솔로몬의 침상, 솔로몬의 안락의자, 솔로몬의 침실, 솔로몬의 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는 드디어 침상의 단계에 왔습니다. 술람미는 침대, 침실, 침상, 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침대에서 쉬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침상은 매우 화려하며 안전한 침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지만 그분의 침상은 솔로몬의 것보다 훌륭한 것인 교회가 바로 그분의 침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침상인 침대는 더 안전하며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는 침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그곳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또한 그의 침상인 침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밤이 새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술람미는 그릇이 되었고 솔로몬 왕은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곧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이 된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침대는 술람미는 침대이고 솔로몬 왕은 침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해 술람미는 그릇이며 솔로몬 왕은 내용물입니다. 곧 우리는 그릇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용물이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는 성은을 입은 것을 뜻하고 진리는 은혜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은혜는 생명의 잉태라고 한다면 진리는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침상의 사랑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은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3장 7절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연기 기둥은 거친 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꾼은 몰약과 유향을 구입을 했는데요. 몰약은 자아의 죽음을 뜻하고 유향은 부활, 생명과 향기를 뜻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장사꾼인 술람미는 몰약을 사서 신앙생활에 적용했고 유향을 사서 부활의 향기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연이 되었습니다. 연기 기둥은 거친 들에 있었고 연기 기둥은 거친 들에 있으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침상은 방 안에 있는 것인데요. 연기 기둥은 성막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솔로몬의 침상은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 3장 7절 본문을 보면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이것은 포위하였는데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솔로몬의 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6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결실하게 되는데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결실하여 솔로몬의 연 침상을 호위하는 용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본문 아가서 3장 7절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와 연관된 단주 말씀은 사무엘 상하 23장 8절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시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데노라고도 하는 자는 본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9절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서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용사들은 용맹하여 싸움을 아주 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원수의 공격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를 가리켜서 신앙의 밤이 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밤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본문 아가서 3장 7절에 솔로몬의 연은 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앙인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신앙이 밤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밤에 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가서 3장 7절에 솔로몬의 연 위에서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연의 단계는 시련과 신앙의 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련의 밤에게 반응하지 않는 솔로몬의 침상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만 반응합니다. 믿습니까? 네. 다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와 연관된 말씀, 단주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인데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고 했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다윗 왕의 나라입니다. 다윗 왕의 나라를 기독론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용사가 되어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울과 블레셋의 군대가 우리 내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내면 안에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역대상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저가 바스 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나되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더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보리밭에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문자는 보리밭 한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면 안에 블레셋과 사울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지만 계시록 21장 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세워 나의 심령을 다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내 내면에 주님을 왕으로 세워 주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용사입니다. 이들은 60인의 용사로서 왕이신 주님을 옹이 호위한 자들입니다. 또 이층천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며 성소 안에 들어간 솔로몬의 침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말씀의 교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아가서 3장 8절에 이스라엘 용사 60인은 다 칼을 잡고라고 한 것이죠.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고요.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와 같은 말씀들이 증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왕의 침실을 지키는 60인의 용사들입니다. 있습니까? 예언적 설교를 하는 자들이 왕의 침실을 지키는 60인의 또 용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60인의 용사들은 레마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레마의 검, 성령의 검, 예언적인 검을 가졌다는 것은 아가서 1장 2절에 예수께 입을 맞춤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왕의 침상을 지키는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왕의 침상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말고 주님께 우리는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입을 맞추면 증거 말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언적 말씀을 가질 수 있고 또 살리는 영의 말씀을 가질 수 있고 기름 부어지는 말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질 때 영적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요. 본문을 다시 보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신앙인이 싸움에 익숙하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또 3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고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를 뜻합니다. 또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뉴 에이지 운동, 주술이나 무당이나 영매들을 이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또한 술, 마약, 카페인, 오락, 노름, 게임과 같은 등등 임박인 것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또 전략적인 영적 전쟁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지역신 아데미스스의 우상과의 영적 전쟁인데요. 사명대사, 장승, 불상, 강군, 종교, 율법 등과의 영적 전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능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어떻게 내적 치유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임박힌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들, 마술, 책, 음란물 등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높이는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종교의 영을 이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증거 말씀, 피 말씀, 적용하는 말씀 등을 알아야 하는데요. 또한 영적 전쟁이란 성령의 취함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했는데 또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내적 치유를 받을 때 왜 토하는지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서 20장 12절 15절에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왜 쓰러집니까? 예레미야 1장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또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춤은 왜 춥니까? 춤은 팀 홀라트라고 하는데요. 아가서 6장 13절 14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부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부르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의 승리 때 춤을 춥니다. 또 예언적 황홀병으로 또 춤을 춥니다. 예레미야의 31장에 있는 기쁨의 축제 때 춤을 춥니다. 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춤을 추지요. 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춥니다. 또 시편에 나오는 찬양하며 악기를 동반하며 춤을 춥니다. 또 시편 30편 11절에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합니다. 실로의 여자들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또 춤을 추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3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춤은 결혼을 알리는 축제의 춤입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인들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증거 말씀을 제시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 싸움에 익숙한 60인의 용사들만이 왕의 침실을 지키며 왕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아가서 3장 8절에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욥기 5장 19절 23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요. 말씀의 칼을 찬 자들은 7가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기서 7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첫째, 난폭 포악성의 환난과 두 번째, 태만 게으름으로 오는 가난의 환난과 세 번째, 혼합된 거짓으로 오는 저주의 음란과 파탄의 환난, 또 네 번째, 교만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집 때문에 오는 망함의 환난, 또 여섯 번째, 질투 때문에 오는 전쟁의 환난, 또 일곱 번째로 거짓 때문에 오는 불신의 환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7가지 환난에서 오는 저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찬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5편 3절에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영화는 호드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아름다움, 당당함, 탁월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45편 5절에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 정서, 의지, 지성, 돌보다, 또 편안하게 하다, 동조하다, 상한, 굳은, 즐거운, 강팍한, 완악한, 두 마음을 품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는 다 칼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용사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칼인 말씀의 검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가마인 교회인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며 지키며 예루살렘까지 가야 할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용사, 주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밤의 두려움,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등불, 즉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각자 검을 허리에 차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내 내면에 채워야 합니다. 진정한 용사는 어떠한 비상 상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사라는 것은 철저하고 혹독한, 또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싸움에 익숙한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았고, 바울도 혹독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훈련받은 용사는 싸움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화살로 쏘아 그 염통 속에 있는 죄성을 쏘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왕의 칼로 찔러 염통 속에 있는 악성, 독성, 죄성이 쏟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영화라는 것은 호두입니다. 이 뜻이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또 당당함, 탁월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허리에 칼을 차셔서 왕의 침실을 호위하는 자, 또 영광스러운 자, 아름다운 자, 또 당당한 자, 주님의 탁월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영화를 입으시기를 바라며 왕의 위엄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왕이 되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 이스라엘의 60인의 용사가 되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